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시작. 유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빼앗았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골창고에 뒀다가 왕이 현관장 다스리게 말하여 이스라엘 여섯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경찰하며 지식에 경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상관한 소리를 배우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왕이 또 지명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선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였고 아벨라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 가장 우리나라 직업군 가운데 위험한 직업군이 고층 빌딩 외곽 유리를 청소하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밧줄을 루프를 몇번 루프를 받으면서 타본 적이 있지만 참 힘듭니다. 근데 이분들은 여기에 이제 매달려 가지고 하루 종일 작업을 합니다. 며칠 동안도 작업을 합니다. 요즘같이 세찬 바람이 분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어려울 때에는 잘못하면 천길만길 때는 밑으로 떨어져서 즉사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수칙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수칙이 하나 있다. 땅을 보면 안 된다. 땅을 보면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하늘을 보라.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분들은 절대 일을 할 때 밑을 내려다보지 않고 앞을 본다든지 위를 보면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박합니다. 잘못하면 천길만길 가는 땅떨어지에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다니엘의 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비전을 얻으며 승리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통찰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이래요. 남왕국 유다에는 10개 왕조가 있었습니다. 10개 왕조 가운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바로 전전 20대 왕 바로 전전 18번째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608년에 즉위를 했습니다. 608년 조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주전 722년이에요. 호세아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몇 번의 포로를 이들이 이제 잡혀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에게 피 흘리고 이런 많은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야김 3년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여호야김 3년이니까 주전 605년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으로 1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하나냐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경우는 1차 포로 때에 이들이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갈대아 아수르 지방, 성경에 보면 시나리 평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지점에 시나리 강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벨론이 다시 왕성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로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래도 이들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586년 시드기야 왕 때에 완전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남왕국주다가 멸절돼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달을 할 수가 없어요.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우리 앞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천길만길을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척간도에 서 있는 것 같은 인생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잘 이기고 다니엘처럼 승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리 지혜를 얻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시대를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24장 4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적그리스도들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대한민국이에요. 100명 이상이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 가운데 얼마 전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만희 씨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들어가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 사수들이 난무할 때, 이때 우리가 정신을 놓아버리면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결국은 멸망길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며 기근과 지진과 질병들이 난무합니다.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난무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것이 전쟁 아닙니까? 핵무기로 인해서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이 세계 6위인데 북한은 비대칭으로 군사력에 있어서는 23위가 됩니다만은, 이건 바로 전쟁을 했을 때는 전쟁 게임이 안 돼요. 핵무기 몇 개 날려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한반도 땅도 전쟁의 위험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딴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미움받습니다. 시신기 중에 75%가 개신교죠. 이웃 구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베품과 나눔을 많이 해요. 자선 사업도 우리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해요. 근데 교회는, 기독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나쁜 일이 있어도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지. 칭찬들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칭찬들을 생각하면 시험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불법이 성해져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사랑받지 못하고 적대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부부가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하잖아요. 정상적인 거지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된다는 그런 나쁜 젠더 사상이 온 지구촌을 휩쓸고 있습니다. 여자가 두 명 손붙잡고 와서 결혼식에 달라는데, 만약에 제가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교회에 내놔야지 돼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권능들이, 하늘의 진리의 권능들, 불변의 진리들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때에도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속에서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의 순결성을 지키고 구원을 유지할 것인가? 이건 우리에게 있어지는 숙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이 끌려갈 때 오늘 보면은 하나님은 주께서 엘리야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들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얼마를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남기시는 하나님이시죠. 필요한 것들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다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성막시대가 있었습니다. 성막시대가 있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재건한 제2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지금 성전들을 지금 모아놓습니다.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요. 이란 같은 데서도 지하교인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요. 이 시대는 마지막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대입니다. 내가 끝까지 남아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세벨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입 맞추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어요. 하나님, 왜 저만 가지고 이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고 바알에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다. 7,000명. 남겨진 자들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교회들 앞에 자기 성도가 갔어요. 사대교회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릴 데 없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면면해온 성도들한테 외쳤어요. 죽은 여자의 몸에서는 죽은 피만 나오는데 왜 죽은 교회 가느냐? 차라리 너희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마지막 때에는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나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누가 봐도 죽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함께 다니니. 마지막에 다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자를 주님이 남겨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어떤 분들은 인생을 막 철저하게 부정하고 부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남은 것이 어떤 분은 젊음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분은 자식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소망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탤런트, 재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광야로 내려갔어요. 광야 내려가 40년을 연단을 받았습니다. 머리에는 서리가 내리고 몸은 굽어지고 양치는 양동 냄새가 온몸에 진동을 하고 가진 것은 양을 치는데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그랬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팡이입니다. 그걸 한번 던져봐라. 뱀이 되었습니다. 이건 뱀은 뭘 말하자면 이 바로왕의 이 의자 뒤에는 뱀 모양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모자에도 뱀 모양이 돼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잡아라. 이렇게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 되었다.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권위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가정이 최고로 행복하다. 이럴 때는 크게 하면 54대가 부르겠습니다. 아멘. 내 가정이 최고다. 아멘. 내 자식이 최고다. 못난 부모님들 야, 옆집에 대동이는 서울대학교 법대 들어갔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성수로도 대학 들어가냐? 그렇게 말해야 돼. 내 자식이 최고야. 그래, 가지고 있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남겨두시는 거예요. 절대
인생을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 하고 되살려 보세요.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을 둡니다. 이들의 사드락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가엘과 아사랴, 이 사람들이 이제 끌려갔죠. 끌려갔는데 이들이 보니까 이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우리나라는 환관장을 내시부사라고 그러죠. 내시부사가 아스푸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롭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살만한, 나중에 키워가지고 제목이 될 만한 소년. 그러니까 소년이니까 여기는 15살에서 20살 정도 되는 거예요. 15살에서 20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유다지파가 왔다. 예수님의 먼 조상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요, 유학 같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끌려왔다, 버림받았다, 던져졌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한다. 감옥 보냈다. 그러면 호텔방에 왔다. 할렐루야. 무슨 오해에 걸려가지고 사기당하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휴양지로 보냈도다. 이렇게 생각. 호텔방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걱정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요, 이런 선택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못된 사람들은 내가 버림받았지, 쫓겨났지, 망했지,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에게 뽑아서 바벨론이라는 곳에 이때 당시에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영어 하나 배우려고 얼마나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워킹 할리데이 해가지고서 또 나가서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이때 당시 신흥 강국 최고의 학문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이곳으로 유학을 보냈다. 난 즐기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긍정이 됩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일이 생긴다. 나는 대단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13년 동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마음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속에 칼을 갈고 복수심을 불태웠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큰 권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관점이 다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우리 군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사리가 번뜩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는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쫓아가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인생은 좋은 것이다. 인생을 긍정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화해를 할 것인가. 자기 자신과도 화해를 하고 마음을 장만시키고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그랬더니 그 속에서 따뜻한 마음이 흘러넘치게 됐어요. 시상이 흘러넘치게 됐어요.
나오는 시간은 화요일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쓴 시를 세상에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시는 많은 절망적인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게 됐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베스트 작가의 반열에 올라가는 시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망했다, 나는 던져졌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항상 이 사람들도 이 4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 갔을 때 더 좋은 유학지로 보냈다. 바벨론 가고 싶어도 생각해보세요. 지금 유다에서부터 바벨론까지 가는데 약 한 1000km 이상을 가야 되는데 그냥 호위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죽이지 않으려고. 15살에 20살이니까 돈 안 들이고 유학했잖아. 그걸 가르쳐서 요즘 아주 고상한 표현으로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주 고상한 표현이죠. 손 안 대고 코 풀었어. 앞날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면서 인생을 긍정했을 때 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가 있었더니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상당히 좋은 그런 하나님 중심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미사엘, 하나님은 무엇하는 분인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재판관이고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했더니 아사랴가 여호와는 돕는 분이시다. 너무 좋죠? 한번 뒤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돕는 분이시다. 이름 자체가 다 복음적이에요. 여호와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름. 그런데 이들이 끌려가서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판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럴듯하죠, 이름이. 그런데 뜻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뜻은 벨드사살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는데, 바벨론 신은 말뚝신, 그 밑에서는 벨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벨이라는 신이 천지 창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벨의 총애받는 백성, 다니엘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사드락, 달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달신을 섬겼었어요. 메소포타미아처럼 지금 바벨론, 이 시대 바벨론에서 이렇게 왔잖아. 달신을 섬겼다. 달신의 명령을 받은 자 사드락, 메삭, 무르닥이라고 하는 이가 누구냐? 벨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무르닥이라는 이름은 말뚝이라고 합니다. 무르닥이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가? 아벳느고, 느고의 종. 완전히 바뀌었죠. 이방적인 이름으로 창시개명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1940년 2월 11일 날에 일제는 우리나라 이름을 완전히 바꾸라고 했어요. 6개월 동안의 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식으로 한국에 선민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느냐? 이들은 학생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그리고 청년들 가운데서는 청시개명을 하지 않으면 징병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배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생존을 위해서 80%가 창시개명을 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좋은 이름에서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하나님은 돕는 분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 4명이 아주 세트를 이루어가지고 끌려갔는데 유다 사람들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배를 총애하는 백성, 다니신의 명령을 받는 자, 무르닥이라 하는 자는 누구인가? 누구의 종이다.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마귀의 종, 무상의 종, 세상의 종.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세포가 싱싱하지 않으면 짠맛이 나면 죽은 물고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게 되고 하늘보다에 앉게 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고 영생을 받게 되고 흰옷을 입게 되고 마지막에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다니엘의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기사 다 항상 생각해 보시고 한 주간도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환경적인 것을 뛰어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원수의 박해가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시고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